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힘내서 살아갑시다. 힘내서 살아갑시다. 네. 자, 요즘 힘 빠질 일이 많습니까? 힘날 일이 더 많습니까? 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얼굴만 봐도 좀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 봐도 힘이 나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제 얼굴만 보면 나는 힘이 빠지는데, 우리 남편 얼굴만 봐도 힘이 빠지는데, 혹시 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가족들이 정말 얼굴만 쳐다봐도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도 힘이 나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힘이 날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사역했던 당시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더 고생 많이 했겠어요. 뭐 질병에, 뭐 가난에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는데 왜 산에서 내려오셨을까요? 뭐 등산이라도 하신 겁니까? 네,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인데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든지 또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시다 보니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무리들이 그 숫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막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대해서 언급이 돼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의 한센병과는 다른 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모든 피부에 일어나는 어떤 그 질환들을 가리켜서 나병이라고 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는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다녀야 했던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눈만 노출시키고 입만 노출시켜서 이렇게 생활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나병 환자가 이 무리 속에 있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의 마음 속에 어떤 그 마음이 작동이 되었길래 이런 수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러면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구라도 보면 나병 환자인 걸 다 아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했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이 사람 저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그러면은요 뭐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왔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그 당시의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좀 들여다 보면은 몇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요. 고립이에요. 고립. 그러니까 완전한 단절인 거죠. 관계의 단절. 이게 그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절망감, 낙심, 두려움이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근데 여지없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죠. 왜 저 사람이 저기까지 왔느냐? 이게 얼마나 그 절망감, 힘든 마음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생각해 볼 때 나아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사람 많은데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이거는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용기가 나고 어디서 어떤 마음이 생겼길래 누구에게까지 나왔다? 예수님께까지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을 다 아실 텐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돌려보내는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우리가 이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나왔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2절에 한 절 말씀에 그 부분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할렐루야. 네. 그럼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 자기의 그 나병이라고 하는 이런 그 힘든 상황을 고백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그의 마음에는 단순히 인간적 용기로서만, 의지력으로만 나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기까지는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와야 해결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해도 예수님께 나온 그 자체가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합시다. 나온 것도 믿음이다. 네, 나온 게 믿음. 나온 게 믿음이에요. 나온 게 믿음이에요. 나온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만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일까? 그게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네. 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도 낫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나 무조건 낫게 해주셔야 돼요. 나 낫기를 바래요. 물론 그것도 그의 마음에 여러분 주님이 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했느냐?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시급한 문제, 간절한 문제, 갈급한 문제, 어렵고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에만 내 인간적 생각으로 욕심으로 집착한 것이 아니고 내 질병을 해결받는 것 또한 누구의 뜻에 있다?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면 내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은 한 걸음 자신 없으니까 한 걸음 물러나는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시급하고 간절하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큰 소리 치고 외치고 부르짖고 나 나을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나오는 것도 믿음이죠.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다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내가 집착하고 고집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원하신다는 거야,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주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 텀이, 요 사이 간격이 여러분 한 3초, 4초겠죠 뭐. 주여 나 낫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요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사이가 한 3초나 4초 공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3초냐 4초냐 5초냐 3분이냐 30분이냐 3시간이냐 3일이냐 석 달이냐 3년이냐,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초 만에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30년 전에 기도한 제목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는 즉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때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3초가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서 맡겼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년 기다리는 것보다 3일 만에 좀 응답해 주세요. 3일 만에 응답되는 것보다 3초 만에 응답해 주세요. 그게 인간의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3초나 30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즉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먼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기간이 쓸모없는 기간, 헛된 시간 낭비하는 기간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3초가 아니라 3년을 기다릴 때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 그 기도 응답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가족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성숙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나온 것도 믿음이고 맡긴 것도 믿음이지만 기다린 것도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았어요. 나오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요.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죠. 나병 환자로서 격리 대상이고 다른 사람들이 거리끼는 그런 상황이고 부정한 어떤 질병 가운데, 사회적 인식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많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는 죄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아서 나왔습니까?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은데도 나왔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이유와 자격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죄가 있고 과거에 상처가 있고 힘든 게 있어도,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러면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이유가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할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는다. 내 죄악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상처, 두려움, 우리의 어려움들, 힘든 일,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이 그 의미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것도 되지만 주님의 뜻은 결국에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하심이에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게 하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팔복을 가르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무슨 말씀 가르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습니까? 그 긍휼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나올 수 없는 이유만 드러내면서 나는 이러니까 못 나가, 이러니까 예배 참여할 수 없어, 이러니까 나는 주님께 못 나가, 이런 이유만 찾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맡기는 게 믿음이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막지를 않아요.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자,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나온 거예요. 힘드니까 나온 거예요. 어려우니까 나온 거예요. 내 안에 나병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책을 읽는데 거기에 그 분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다른 분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유대인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유대인으로서 나치 치하의 그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난대로 다 당하고, 그러니까 그 고난당하는 자들의 그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도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똑같이 수용소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있는 그 글을 그 책에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빅터 프랭클이 그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 있을 때에 뭐냐면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라도 견뎌낸다. 그걸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말씀과 대비해서 우리가 오늘 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 견디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예배부터 빠질 생각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성도들부터 안 만나려고 그래요. 식당도 가고 마트도 가고 쇼핑도 가고 어디 여행도 가고 다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교회부터 안 나오려고 그래.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 나와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봉사부터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와 관련된 일부터 그거부터 정리정돈을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건 다 놔두는데. 여러분 오히려 주님께 나와서 해결을 받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 해결받고 기도 시간에 해결받고 말씀 듣는 시간에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한다. 나도 원한다.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네가 치료되기를 원한다. 네가 달라지기를 원한다. 네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주변의 세력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죠. 이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주변에서 쏟아내는 불편한 소리들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왜 왔어? 저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은혜 받고자 왔고 예배 드리고자 왔고 또 어떻게든 같이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내 성향과는 안 맞고 내 판단과는 뭐 좀 다르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해가 저 사람 왜 우리 교회를 왔지? 저 사람 왜 우리 세론이 됐지? 저 사람 왜 우리 부서에서 봉사를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것이 기적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멸시와 모욕의 소리가 뒤에서 들린다 이거예요. 뒤에서 들린.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인내하고 견뎌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셔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주변의 냉대와 어떤 조소와 그 사람을 비아냥되고 공격하는 힐난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이 사람도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 냉대와 조소를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도 고침받는 걸 보면서 소망을 가지. 나도 저 사람처럼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주님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온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 게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병과 같은 문제들이 가정에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고 예배드리자, 자녀들 보고 예배드리러 같이 가자. 근데 자녀들은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예요?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이겨내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나병 아니라 그 어떤 인생의 문제, 인생의 영적 질환, 인생의 육적인 어려움도 마음의 어려움도 오늘 좀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믿음의 말을 해야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말이 뭐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누구 탓을 돌려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이탈한다? 그거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어떤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나면 두 가지의 행동 방향이 일어나는데 행동 방식이 일어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회피고 하나는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피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더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을 돌파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접근해야 돼요.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께 다가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대였어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잘 결단해서 결정해서 열심을 내어 내가 온 것 같아요. 천만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여기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좋겠어요.
주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걱정 근심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물론 인생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해 왔다고 그래요. 막 개발하고 발명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는 물론 그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미래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가 주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